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또 목회자고 그리고 또 지필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또 누구보다 훌륭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 정도, 14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3권이라고 말합니다. 13권을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위대한 분이고, 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세월까지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없으면 설교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귀한 분입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반신이고 반인이 아닐까, 저런 분이 유혹을 받을까, 저런 분이 뭐 죄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흠모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그런 목회의 모델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웬일입니까?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을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탄식하게 될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을 칠 때에, 나의 못난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탄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에서 감사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 탄식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사명의 길로 나아갔는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탄식이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라는 것은 탄식이죠. 탄식함. 세상에 이럴 수가. 나 같은 거 못난 건 죽어야 돼.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참 고난을 많이 겪고 실패를 많이 겪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절망입니다.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처럼 절망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믿었던 성도님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의지했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에게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결국 이렇게 나중에 포기를 하죠. 아유,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그래, 사람은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절망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절망의 탄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죠. 제단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위대한 종이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로데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조상들 그 누구보다 나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꼴 보지 않도록 데려가 주세요 라고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과 탄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더 무서운 모습은 탄식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최고야, 나는 죄가 없어, 나만큼 살라 그래, 나처럼 충성하라 그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이 모습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자꾸 의지대로, 뜻대로, 결심대로 안 되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그 탄식의 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흔한 예로 우리는 주초의 문제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마약성 있는 물질이라든지 각종 중독성 있는 일들, 도박과 음란한 일들과 또 이런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마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직분을 받아도 안 되는구나, 세례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는 의지로 극복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완벽하다,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나처럼만 살아봐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늘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자기 의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언인 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하늘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탄식과 거리먼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죄인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할 때 그 은혜가 바리새인에게 아닌 세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능 때문에, 나의 의지의 박약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까지 술 하나 못 끊고 도박 하나 못 끊고 삶의 못된 습관 하나 못 끌어서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그릇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그리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주도권은 죄가, 악이 쥐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신앙의 연조로, 내가 배운 말씀의 은혜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능, 육신의 약함의 주도권을 이 죄가, 악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본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잖았던 분,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인데 어떤 정말 본능적인 어떤 상황에 처하니까 그런 예의나 범절, 그런 교육 받은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야만인처럼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정신분석학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드 같은 박사도 다른 사람에게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줬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담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35번의 수술을 받아내고 결국 턱을 드러내는 일까지 했지만 결국 끝까지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의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런 한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더 노력해 볼까요? 그러면 또 백전백패하고 나의 절망은 나락으로 점점 떨어질 겁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그 거룩한 입에서, 집사님 입에서 개나리, 미나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끼어들면 그냥 크락션이 나오고 창문 내리고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혈기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혈기가 충만한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오는 그 교회 앞길에서 싸우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에서 옆자리에 있다라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혈기 죽여주세요. 혈기 죽여주세요. 혈기 주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종이에다가, 이따만한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딱 운전대 옆에 붙여놔요. 욕하면 인간도 아니다. 욕하면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지없이 또 욕을 했더라. 그래서 그 종이를 팍팍팍팍 찢어버리고,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욕하면 인간도 아니라 써놓고 그걸 보면서 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또 내 마음의 한쪽 편에서는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처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애들 얼굴만 딱 보면 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책망하고 꾸짖는 말만 나오는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 우리는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점점 영도 죽어가고 육신도 죽어가고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육신을 벌을 줍니다. 고행을 하고 자학을 합니다. 그게 최악의 절망입니다. 사망이 주는 것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에 물들어 버리게 만드는, 나중에는 죄의 무감각 속에서 그런 초기에 가졌던 죄의식조차 없는 괴물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화인 맞은 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바울의 감사에서 놀라운 비결을 찾게 되죠. 둘째는 그래서 바울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그가 25절에 돌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분노가 나고 실망이 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게 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쓸모없는 몸에서, 이 형편없는 인생에서 누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누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어느 날 경찰서에, 파출소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답니다. 막 울면서, 그러면서 저 좀 제발 좀 가둬주세요. 저 좀 수갑 채워서 감옥 속에 좀 넣어주세요. 막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이제 그 마약성 있는 물질을 끊지 못하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오늘 이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 나 감옥에 좀 넣어주세요. 스스로 찾아온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악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게 된 것이죠. 강력한 죄의식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강력한 죄의식 속에서 탄식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죄가 자기는 최고로 의인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한 이후에 비로소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일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자기가 잡아 죽였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진 죄가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일들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죄의식이, 그런 강력한 자신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식은 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의식을 바라본다면 더 강력한 죄의식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받은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철저한 죄의식,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뻔뻔하게도 안 죽잖아요. 그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뒤로 하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슬그머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거는 쓸모없는 인생은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고 회사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교회에서조차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사람이야. 나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유다처럼 최후를 맞춰야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죄의식을 가지고 나의 남은 생애를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끊임없이 누구보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굳은 일들, 힘든 일들, 마다하는 일들도 열심히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물질 막 갖다 바칠 필요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냥 너희들은 내 인생을 몰라서 그래. 그분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이 탄식과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죽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강력한 탄식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드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여러분의 연약함에 탄식하며 오늘 고통받고 있든지,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진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오늘도 눈을 뜰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오늘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나에게 있는 죄입니다. 누구나에게. 여러분, 누구나 옆 사람을 보시면 예쁘게 옷 입고 있고 머리 단정하게 미용실에서 하고 오시고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 우린 죄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이렇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예,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만 죄인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간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간구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리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육신대로 살게 하는 법은 죄의 법이고요, 법대로 살라는 거죠. 인생의 법대로 사는 게, 죄의 법대로 사는 게 육신대로,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본능은 늘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사명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영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죄의 법대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영에 임재하시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이 주는 꿈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울부짖던 그가 감사를 하더니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냥 공원에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뭐 소원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희망은 뭡니까? 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아유, 뭐가 제가 꿈이 뭐 있겠어요? 인생이 다 고기서 고기죠. 어떤 식당 갔더니 고기서 고기 써 있더라고요, 고깃집에. 어쨌든 인생이 다 고기서 고기죠, 뭐. 이렇게 아무 삶의 미련도 없고 삶의 꿈도 희망도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른 박질하며 달려가는 인생, 꿈을 찾아서 뛰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느닷없이 10대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꿈이 뭡니까? 초등학교 때는 대통령이라고 잘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지쳐가지고 뭐 하루하루 그냥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냥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게 내 꿈입니다. 집 한 칸 가지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큰 부자와 권력자로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제일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면도할 때요, 그랬습니다. 이발사가 면도를 할 때 그 칼로 콕 찔러 죽이면 자기는 죽으니까. 저 대군 앞에서 전쟁을 할 때도 두렵지 않은데 이발사 앞에 목을 딱 대놓고 있는 자신이 너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발사가 왜 자기를 찌를까요? 뭐하러 찌를까요? 원수가 많은 인생 사니까 그렇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이 땅에 왔고 사명이 마치는 날
부름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예.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명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약합니다. 오랫동안 연단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수련되어져도 올해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잘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게 될 때에 그 탄식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회복되어지시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고 이 쓸모없는 인생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좋게 쓰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